희망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지구촌 곳곳에서 정말로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처럼 또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식들이 한결같이 다 무겁기만 합니다. 조금 희망적인 소식들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여러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언제 이렇게 손을 잡고 부둥켜 안으면서 또 목젖이 보이도록 이빨을 하얗게 보이면서 막창 박창대소하며 웃고 교제했던 그 기억이 언제인지 이제는 아득하기만 한 것 같아요. 수주일 동안 준비하여 진행한 그 크리스마스 축하 예배도 어제는 올려드리지 못했고 또 성탄 파티도 선물을 교환하는 일들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조용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든 일상을 다 잃어버리고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생활고에 시달리시는 많은 시민들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로 이럴 때가 있었을까 할 만큼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어려움에 처한 상황, 지금 우리의 상황보다 더 어둡고 캄캄할 때 아무 희망도 없는 그 시대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이 짙게 들이는 시대적 암흑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들의 백성의 삶 가운데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빼앗기고 핍박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흩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세계 곳곳으로 다 흩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냉대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조차도 저들에게 얼굴을 돌리셨는지 침묵의 기간이 400여 년 동안 계속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 것,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이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이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어렵고 힘든 그때,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한 사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삶의 길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새로운 희망의 빛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시므온의 이름의 별명의 뜻은 하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절망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가 가장 어두운 시기였기 때문에, 모두가 다 어렵다고 말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시고자 한 거예요.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오늘의 시대가 바로 하늘의 위로를 기다려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의 빛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이 갑자기 그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지 큰 소리로 탄성하듯이 마치 소리를 지르듯이 기뻐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가 갑자기 어둡고 침침하고 그리고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그에게서 어떻게 탄성이 쏟아져 올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제 종을 놓아주시는군요. 내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하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빛입니다. 주님이 온 백성을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면서 시므온이 탄성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탄성을 지르는 겁니까? 강보에 쌓인 어린 아이를 보고 정말로 주체할 수 없는 들뜬 음성으로 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기가 누굽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당시 어린아이들은 사람의 숫자에 칠 가치도 없는 아주 미비한 존재였어요.
거기에다가 그 부모는 가난하여 남들은 양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는데 그 부모는 돈이 없어서 비둘기를 가지고 성전에 온 부부의 아이를 보고 시므온이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부모가 아이를 성전으로 데리고 간 겁니까? 유대인들이 아이들을 낳으면 예화 없이 율법을 쫓아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아이를 낳은 지 산모는 40일이 되는데 성전에 나와 제물을 바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그 제물은 어린 양을 드려야 하지만 부모가 너무나 가난하면 비둘기를 대신하여 바치게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시므온이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매일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난하고 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한 아이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닫혔던 입에 함성이 솟구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함성, 아기 예수를 보고 함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 그 말 그대로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그 아이를 통해서 시므온은 환호하며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아이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암흑이고 어둡고 캄캄하고 힘들고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시므온은 어떻게 그 아이를 보고 메시아인 줄 알았을까요? 어떻게 그 사람은 그를 보고 단번에 그 아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흉악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어떤 구원자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 왜 예수를 배신했습니까? 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그는 자신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팔아버려요. 메시아는 어떤 기준에 맞아야 돼요. 내 기준에 맞아야 돼요. 내 기준에 맞아야만이 그는 메시아라고 내가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동방 박사들로부터 온 사람들,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들은 별을 보고 찾아갑니다. 별을 보고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보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별을 보고 예루살렘 성의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왕궁에서 아주 왕이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적같이 이상한 별빛을 보고 쫓아갑니다. 또 목자들은 어떻게 쫓아갑니까? 목자들은 주님의 그 영광의 징조를 보고 쫓아갑니다. 천사가 나타나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그런 징조가 전혀 없어요. 마치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처럼 마치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므온은 어떻게 이 초라한 부모님의 품 안에 있는 이 아이를 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여기에 이 암흑과도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치료제와 백신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더 힘들어하고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것, 마치 로마의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강력한 절대 군주가 나타나야 하며 다윗 왕 시대와 같은 부와 권력과 군사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희망을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기대하고 우리는 그런 기적 같은 것들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몬의 역사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시몬에게서는 아무런 기적도 그에게서 아무런 기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오심을 그는 확실히 깨닫게 되고
그를 보고 환호의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랑하는 여러분, 시므온에게는 특이한 것이 있어요. 특이한 것. 그것이 뭐냐면 그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오늘 누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시므온이 성령님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가자라고 말해요. 시므온이 성령님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대요. 이 본문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이것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이례적인 사건으로 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는 매번 성전을 찾아갔어요. 그는 매번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무슨 말입니까? 주권자이신 주님, 이제 늙고 아프고 고단한 몸을 더 이상 끌고 성전에 올 필요가 없군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메시아를 내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매번 힘들게 성전에 찾을 필요가 없겠군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라는 사실을 그는 기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성전에 나가서 주 앞에 예배하고, 힘들지만 성전을 사모하는 그의 마음을, 그의 심령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의 마음과 심령이 의롭고 경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심령이 깨끗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25절에 그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도다라고 말해요.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사람이 의롭고 경건할 수 있을까? 성전만 왔다 갔다 하면 의롭고 경건하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곳이에요. 성전에서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해요. 성전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흉악합니다. 하나님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냄새납니다. 하나님 앞에 매번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성전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의롭고 경건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을 사모하고 마음이 성결하게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 앞에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대로 말미암아 탄성이 그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찾아봤어요. 찾아보니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성전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아주 나이 많은 율법학자가 입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2장 47절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지혜와 그 대답에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성전에서 매번 메시아를 기다리고 율법에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나이 많은 율법학자가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를 듣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그가 깨끗함을 보아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 그 성전의 뜻 안에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36절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모두가 다 성전에 있을 때, 성전에 사모함이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눈물과 고통과 한숨뿐인 이 땅에 탄성을 자아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기적을 만나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 생각, 내 기준에 적합해야만 그 메시아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사모하며 주님의 오심과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모두가 다 낙심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성전의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세상의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일들을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이 주님을 알아보고 만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과 내 가치, 어떤 세상의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결케 되고 내가 깨끗하게 되고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의 욕심을 다 버려버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어려운 시기에 분명히 일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못 가리키고 잘못되어 가고 있는 교회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단의 잘못된 실체가 전부 다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실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시대를 감당할 세상 가운데 서지 않는 7천의 용사들을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버티려면 안 돼요. 내 생각을 앞세워도 안 돼요.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기대해서도 안 돼요. 우리 스스로 성전에 모여서 성전의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을 정결하게 하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탄성을 자아내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은 참으로 어둡고 답답합니다. 정말로 막막하기만 합니다. 마치 바벨론 포로의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전에 즐겁게 불렀던 즐겁게 악기를 쳤던 그 수금,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은 지 오래되었대요. 시편 137편 2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라고 말해요. 바벨론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이미 즐겁게 행복하게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수금을 이미 걸어 놓았대요. 이미 우리는 노래 부를 수 없을 만큼 암흑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그치지 않고, 그리고 매 순간 삶의 고난이 그치지 않는 이 현실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손을 맞잡으며 안아주며 웃음을 지어본 그런 기약조차 희미하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신앙의 삶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매 순간 내 자신을 돌아보는 성전의 기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세워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입에서 탄성을 자아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버리지 마십시오. 성전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키는, 우리가 회개하고 내 마음과 심령을 비워내는 거룩한 장소임을 기억하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는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고 탄성을 바라게 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의 기능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하고 내 마음을 다시 정결에 향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고 이 어둡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